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의 한 부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1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다시 살려내심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이 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환상을 이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성전에서 작은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물들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이상한 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죽어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모든 것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에스겔을 갖다가 성전 그 근처에다 갖다 놓고 이제 줄을 가지고 측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기 시작해요. 처음에 잰 게 뭐냐면 1,000척을 잽니다. 그래서 1,000척을 먼저 재고 계속 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강물이 되는 데까지 이 에스겔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강물이 생명의 물이 되어져서 특별히 동편으로 흘러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 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아라바라고 하는 그 광야로 지나가서 그리고 사해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사해는 죽은 바다인데 그 바다까지 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여러 가지 그 단어 중에 특별히 우리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 모든 생물이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다음에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움직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사실 이러한 환상은요, 이미 에스겔이 37장부터 경험을 해요. 에스겔 37장으로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예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정말 이리저리 뒹굴고 뼈가 뼈대로 맞지도 않는 상태에서 막 널려져 있는데 이게 살겠느냐라고, 이게 살겠느냐. 그럴 때 이 에스겔은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면 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다 살려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겔은 확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다고 하는 또 하나의 사인으로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친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또한 어쩌면 죽겠다 이 현실이 지금 돼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고 우울감에 빠지고 답답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래도 산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치유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인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주어져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죠. 첫째, 따라갑시다. 나는 살아있는가.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만들어지면서 가고 있는데 나는 그런 성전이 흘러나올 만한 거룩함이 나에게 있는가를,
내 몸속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죽어 있는 영이 될 때가 많아요. 뭘 보면 아냐면 메말라요. 예배가 메마르고 기도가 메마르고 찬송이 메마르고 감정이 메말라서 분노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영적이지 못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뭐냐면 나는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고 허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죽었든지 죽어가고 있든지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은 상태에 있는 나를 살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보혈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 그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있고 점점 메말른 나의 모습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메말라가는 내 영혼들을 다시 그 갈증을 없애려고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따라합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습니까? 밖에서 얻어진 것들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있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곧 우리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 속에서 안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메마르니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그 생명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2중 3중으로 힘든 삶들, 크리스찬의 망가지고 크리스찬의 무너진 신앙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안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살리는 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구원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서 바깥에서 끌고 들어오지 않아도, 안에 바깥의 것들이 좀 모자라도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로 인해서 살 수 있고 살아나고 살만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흙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따라합시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왜 영혼이 자꾸 메마를까?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냥 있을까? 아니에요. 메마르니까 세상의 것들을 자꾸 끌고 들어와요. 밖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의 것이 들어오는 만큼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우리는 바짝 마른 영혼들이 되기, 살아있지 못하는 영혼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13절에 운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운물에 물을 길어온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들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로 목이 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것들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들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삶들이 바짝 마른 것 같고 돌멩이 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그 심장 속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 오늘 1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진펄과 개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물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왜? 뱉어내니까. 이게 뭐냐면 거역이라고 하래요. 거부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걸 심어도 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고 마는 그 모습이 되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냥 다른 것보다도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으로부터 나올 줄로 믿고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믿음의 수준은 어디인가? 살아는 있는데 수준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앞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측량을 해나가면서 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온 게 발목이었어요. 그 정도 갖고 안 되니까 또 1,000척을 재면서 걸어가라고 그럽니다. 가서 보니까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또 1,000척을 재서 또 거기에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서 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올라왔어. 그것도 안 되니까 1,000척을 또 재서 어디까지 가는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땅에 발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강물이 되어져 가지고 헤엄치는 데까지 간 상황까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준이에요. 살아는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생명의 역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발걸음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발목신앙자예요. 여기 교회 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뭔가 내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생명이 있지 않아요. 예배 안에 그 생명이 주어지려고 하면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어져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되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찼다 그랬어요. 무릎까지 탔다고 하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는데 삶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돼. 또 1,000척을 또 끌고 나가는 거예요. 허리까지 왔어요. 이거는 겸손과 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허리를 숙이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왜 안 되는가? 더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거기까지밖에 안 가면 자기 의만 남아요. 공로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아유, 내가 이만큼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만큼 내가 이랬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 든다면 자기 일을 한 거지 주의 일 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면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데리고 어디까지 하면 1,000척을 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이제 헤엄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몸 신앙이에요. 온몸이 물 속으로 푹 잠기는 거예요. 그 잠기는 순간 에스겔은 안 보여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나는 보이지 않아도 생명의 물이 보이면 이게 신앙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에스겔을 데리고 계속 수준을 높이기 시작해요. 점점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에스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푹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보이게 하는 그 모습이 되니까 이제는 살 것 같은 거예요.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니까 자동적으로 헤엄이 쳐지고 수영이 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내 인생을 맡기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자유로워지고 뭘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참 수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한번 보자고요. 겨우 예배만 참석하고 간다. 그 수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고 조금 기도한다. 그 정도 갖고 그 수준 갖고 안 된다는 거지. 조금 일한다. 자기 의만 남는 그 수준 갖고 안 된다는 거지. 온 몸을 다해도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게 하는 그 일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는가. 이게 수준 있는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고, 우리 예배가 그런 수준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수준이 되고, 우리의 사역과 사명들이 그러한 수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나.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지역, 물이 한 바퀴 돌아 나오고 나니까 사막에 갑자기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나무의 과실이 달마다 맺히고,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생명의 물이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죽어있던 사해 바다가 그 속에서 물고기가 뛰어놀기 시작하고 이제 생물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계속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있는 주변의 것들을 다 살려내어만 하는 것이 생명의 물의 사명, 이걸 갖다가 진정한 의미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인 것은요, 살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육신이 죽어가고 있고요, 마음이 병들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지구가 죽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후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다 걱정하죠. 지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걱정 너머에 나는 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온도 조절기의 사명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요. 이게 뭔가 하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온도계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온도계로 다 재는 역할은 다 해요. 걱정도 하고 비난도 하고 큰일 났다는 얘기 다 해요. 근데 해결이 없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 교회가 뭐냐면, 자, 날씨가 더워졌다 그러면 교회 역할이 뭐냐면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추워졌다 그러면 교회 역할을 뭐고, 성도 역할은 뭐냐면 그 추워진 곳에 훈훈함을 집어넣어서 거기를 갖다가 정상적인 온도로 만들어서 살게 만드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큰일 났다, 다 죽어져 간다, 끔찍하다,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아무런 역할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죽은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뭐가 생겨야 되냐면 살리는 사명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거를 안 해도 괜찮아요. 가정 안에서 죽어져가는 이 가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직장, 사업장, 학교, 나의 모든 공간들, 관계 속에서 죽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향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부터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따라합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웃고 있어요. 그런데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뛰어넘는 것, 이 생명의 물 성전 저 너머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것 뛰어드는 게 이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낮아지는 거죠. 자꾸 우리는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가정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그 민족 안에서, 그 열방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교만한 거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그 모습들 뿐만 아니에요. 17절에는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좀 양보도 하고요,
좀 법도 잘 지키고요. 교통법규라더라도 좀 지키고 좀 손해도 보고 좀 희생. 어쩜 자기 거 한 번 희생은 안 하려고 그래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좀 손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좋은 관계만 잘 맺어도요, 그 사람들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좀 사람이 좀 막 바글바글 그 전도대 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현장적인 것만 그러겠어요? 해외 나가보세요. 선교 가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눈만 조금만 돌리면요, 내 역할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 사명자고, 그 해야 될 일이 안 보이면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고, 사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에드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내가 해야 될 일도 보이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성전에서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나를 살리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밀어내니까 진펄과 개펄이 되어져 가지고 되살아나지 못하니까 메마른 심령을 갖고 가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경험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살아있다 할지라도 수준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발목의 신앙에서 온몸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내 한 몸, 내 인생을 성령 안에 푹 집어넣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수준을 갖고 살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길 바라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내 모습이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여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은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